강단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이 뭔가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읽은 이 말씀이 디아스포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찾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아테네 사역, 아테네에 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변을 한 거죠. 그것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 위에 올라서서,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잡혀서 올라가서, 당신 같은 사기꾼이 이곳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이 시대에 할 수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고 제대로 전하면 사기꾼처럼 제도교회와 또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묘한 시대에 제가 기독교를 신봉하지만 때로는 기독교를 우리가 배타하는 이중적인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많은 선각자들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온 것이 아니고 비제도적인 삶을 통해서 항상 복음이 전해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10장 이하에 바벨탑을 짓고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헛헛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자, 이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인종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70인종으로 분류를 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밀한 의미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그 전에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에덴을 쫓아내십니다. 이걸 영어로 우리가 expulsion이라고 부르죠. 쫓아내다, 배제하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어둠과 죄 속에서 고통해온 삶을 연장해왔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혹 어떤 자는 내 복을 위해서, 어떤 자는 인류의 복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복을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시대의 한 점을 이루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사는 이 중간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것인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30년 이상 성경을 번역하고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을 LA로 오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영적 리더십에 대한 글을 읽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에서 시작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퍼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주권적인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사는 때와 거주자의 경계를 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는 때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주인이자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이 올라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에 나온 단어죠. 디아스페레인이라는 단어죠. 그 본질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흩어 뿌린다는 접두사고, 스페레인 하면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씨를 갖다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뭡니까? 시드 컴퍼니, 씨앗 컴퍼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5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디아스페리오라는 뜻은 기독교의 확산에 도움되었던 그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흩어지는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8장 1절 4절에 이 묘사가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11장 19절에 해서 3번이 나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을 처음에는 지칭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 제자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흩어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관점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앞으로 이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큐티를 하실 때 디아스포라 큐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큐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덴 추방, 익스펄전이 나오죠. 그것만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데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evocation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와 계시죠? 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유럽에서 살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사실 저도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왜 유럽에 있나? 헌금도 안 주는데. 유럽은 잘 사는 나라니까 헌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난민들하고 디아스포라들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 그래서 E가 3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E가 하나 있습니다. 엑사일이라고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 이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4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자신의 그 구속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4단계의 그 부르심의 디아스포라 사역을 끌어오셨다는 것.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한눈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쉽게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왜 성경이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니셨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평안한 컴포트 존에서 살던 사람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 거기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바로의 확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디아스포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나가라.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출애굽 사건이랍니다. 이 출애굽 사건 지금도 이민자의 삶과 흡사합니다. 그 평안한 삶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는 무엇이냐? 불안하고 정말 정처 없고 무엇인가 시큐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삶 속에서 늘 뭔가를 바라고 안정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끌어가셨다는 것이죠. 출애굽이 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민 문제를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민, 망명 신청, 경제 이민 이런 거죠. 지역을 태어난 지역 떠나고 그 다음에 그곳을 그리워하고 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이슈에 빠지고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인종, 문화, 종교, 새로운 이웃과 어려운 관계, 미국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나 어렵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엄청난 시련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로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육체적인 만족과 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기 19장 4, 6절에 보면 내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라고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누구라고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잠 못 잔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가? 내가 과연 제사장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인가? 세 번째, 내가 이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민족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디아스포라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민을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The stranger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온 거죠. 말이 안 되는 분이 오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실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어서 정말로 버러지 같은 우리들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슈를 체휼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다 체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명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고통이 오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설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은 고민과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능력이 없는가?
정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무력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슬람 사람 한 사람을 거둘 수가 없는가? 친구 삼아서 영화도 한번 보고 밥도 한번 못 사주는가? 여기에 이란 사람들이 13만 명이 살고 있어요, LA에. 제가 이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사람들이 13만 명이 있고 미국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유럽에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코리아만 초전 피플입니까? 아닙니다. 이란 사람도 초전 피플이에요. 조선족만 초전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조선이란 말이 초전 피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란 사람도 초전 피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거죠. 제가 이란 말로 성경을 번역했지만 과연 나는 이 사람들을 구속할 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이 정말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저는 50년대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족을 데리고 나라를 이동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여러분 그 카스피해 바다 옆에 있는 캐비어가 유명한 나라 아시죠? 네, 철갑상알. 예, 그 철갑상알을 그 사람들은 점심 때 빵에 발라 먹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철갑상알이 흔한 곳인데 그곳에서도 살아봤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살고 영국과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이 시대들, 이 변화를 우리가 정말 쫓아가기 어려운 변화가 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엄청난 시대에서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버거운 이 시대에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 교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저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엔지니어링 전공이라 또 이런 그 기계를 만지는 일에 좀 관심이 있고 있는데도 제 딸이 저를 무시해요. 아빠는 아니야, 아날로그 시대. 자기가 다 해줍니다, 저한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다종교 속에서 그 다종교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인터 다이알로그를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이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두 번째,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 것을 죽이고 그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인지, 세 번째, 그들이 믿는 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강단에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무슬림을 데려와서 간증을 시킨다? 이게 세계관이 넓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고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교단의 신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독교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들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수많은 이민자들 여러분 다 만나시죠. 공항에 가도 있고, 저희 같으면 독일에 오면 터키 사람이 한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항에 일하는 모든 대부분 사람이 터키 사람이고, 그리고 택시를 타면 운전수가 거의 터키 사람이고 벤츠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츠 타고 싶으면 독일에 오시면 됩니다. 터키 사람이 여러분들을 벤츠로 모십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터키 사람들 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제가 말씀을 띄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속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격려하고 세우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한 번만 해보죠. 1년에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하라면 여러분 지금 부담을 느끼고 돌아가실 테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불러다가 다른 민족을 식사 대접 한번 집에서 해보십시오. 또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서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지난 30년 동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하고 you be with me.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손을 내려놓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할까? 충고는 아니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자산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Witness, Martus, 정인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와 하셨구나.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하나님 하셨구나. 그렇게만 감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보고. 이걸로 하나님이 오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 모든 족속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46절의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속과 모든 족속과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이것에 너희는 정인으로서 서면 된다. You are the witness for all of this.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앞에서 정인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여러분 앞에서는 설교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하트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정인의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이 만들어내신 이 구속의 역사, 복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게 어떤 선물을 줘도 저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선물은 하찮은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보고 모든 자산을 다 가져와서 그 땅을 산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 창세기 12장 1, 1절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디아스포라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첫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뭐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받은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가문과 내 자녀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깝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저도 이 유혹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죠. 저도 자녀들에게 더 뭔가를 더 주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wait a minute,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는데 이것이 뭐라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의 가장 중요한 것도 버려라.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당연히 버려. 의의 병기라는 것이면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의 병기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의의 병기의 뜻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내가 여태 로마서 6장 13절을 이해를 못했을까? 아, 정말 참 절망스럽네요,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하고도 나눴어요, 잠깐. 네. 예,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나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정말 인구 8명당 1명이 우리 주위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 많게는 브라질 인구가 2억 정도 되는데 그 브라질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례 없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가장 많은 무슬림이 유럽에 들어와 있고 시리아 무슬림이 100만 명이 유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만 10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이 100만 명이 독일에 와 있고요. 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00만 명이 지금 독일로 이동해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죠. 어떻게 무슬림이 100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EU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동하셨다는 거죠. 아, 선교사 1000명, 10,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럽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시리아 100만 명이 독일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독일 교회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무슬림 100만 명 어떻게 감당하지?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독일 교회들의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또 2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한 가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미션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날 선교를 보는 관점,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 선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50년이 되면 거의 인구의 80%가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한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의 모든 종족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같은 일이 굉장히 왜 중요한가 하면은,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 생긴 거죠. 우리 주위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케어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같이 살고 있기. 제가 사는 독일의 아파트 옆집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자매가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두 가정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혹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슬쩍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냐고도 하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션 포커스의 변화죠.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현장이 이제는 사역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전과 재교육, 그리고 격려도 받고 또 간정도 하고, 그런 오늘 같은 장을 쓰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중에 목자입니다. 셰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도님들이 가서 그 현장의 사역자로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점점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이런 그 시각적인 도구가 발전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로 문자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는 문자로 하지 않고 오디오 개념으로 스토리텔링, 성경을 듣는 성경으로 많이. 사실은 이란 사람들도 페르시아 말을 쓰지만 이란 안에 종족이 60개가 있거든요. 어느 종족이? 그 중에 이 문자를 안 쓰는 종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40, 50개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로 읽지 않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란에서 왔지만 어느 종족이냐, 발루치냐, 마잔다란이냐, 아니면 아제르바이잔이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페르시아 사람 아니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약이 성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식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도록 권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의 마지막 시대를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디바인 컨스피러시다, 하나님의 신적 모략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1년 내내 그냥 자기 나라를 떠나서 뿌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는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지금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2억이 넘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의 4배가 움직이는 거죠. 한반도 한국의 전 인구가 1년에 4번 다른 나라로 움직인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디바인 컨스피러시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 교회가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실천할 것인가 아닌가가 앞으로 교회의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주인이자 주권자시라는 것과,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내 자원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교회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